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절대적이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원이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도 사박상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죠.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 전 전사님이 금요일인가 언제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방금 좀 전에 다쳤다 이겁니다. 다리를, 다리가 아니고 발을. 근데 그러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분명히 뼈가 골절됐는데 그게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예 기부스 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도 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성취를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만드신 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도 하시지만 완성도 반드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생각대로 내가 막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건데 그것을 위하여 나를 콜링하신다 이 말이죠. 콜링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콜링하신다 이거. 나를 부르신다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과 관련된 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받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하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하면은 미래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된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는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일이 있기 꽤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거예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동분서주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멸망이 온다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열심이고,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겁니다. 대위기입니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1년 6개월을 이제 그 포위해 가지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지금 다급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나를 왜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이거든요, 나를 왜 가둡니까?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백성들을 지금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레미야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갔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겁니다. 처음 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회로 하나님이 선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일하지 마시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절망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인도하고 예레미야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트반이라는 분이 쓴 결단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즐겨 읽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 소녀가 18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치료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치료가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그녀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지역의 한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병원에 위문을 오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했죠. 요새는 그런 거 못하죠. 가서 뭐 찬송도 부르고 이경태 집사님도 많이 하셨죠. 우리 권사님도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큼지막한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수간호사에게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죠? 당연히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끈질기게 아니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라고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간호사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의사가 그 상황을 보고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허락을 해주면서 조건이 있대요. 전도하지 말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그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근데 상태가 자꾸 악화가 됩니다. 병실 한 구석에 완전히 아주 처참해요. 아무 반응도 없고 쭈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런 말씀들을 읽어주는 겁니다. 호전의 기미가 없이 2달을 지나다가 조금 더 훨씬 더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소녀가 반응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꽤 많이 열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치유가 되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건강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 속사람을 어떤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된 그 치유된 것이 성령의 역사이라고 하는 것을 추어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고 구원의 은혜 이런 거는 더더구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녀의 마음에 심기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소녀를 치유하여 완전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답이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이 뭐예요? 그게 속박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에 따른 부작용, 그 속박에서 끊어주었다. 20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대로 가면 완전히 폐인입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가지고 건져주었다. 이대로 된 거다 이 말이죠.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 그녀가 치유받았단 말이죠.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녀를 위하여 일을 하신 것이다 말이죠. 성경을 읽어준 집사는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간 자이고, 그죠? 성령님은 그 집사님의 순종과 긍휼의 마음을 사용해 가지고 말씀의 씨를 읽어줄 때 그 소녀의 마음에다가 심으셨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해주셨고, 누구나 확연히 볼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에게 온전함과 건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녀에게, 그 소녀의 심령에 거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어느 때에 들어가든지,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의도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하다. 뜻을 반드시 이룬다. 실패하는 법은 절대 없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치유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를 받게 되고, 새 영이 들어가면 새 영에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말씀이 그를 살린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를 건져낸다 이거예요.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는 모임이 자꾸 많아져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죠? 간절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간절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생사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집어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는 나다. 네가 왜 내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온갖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게 맡기라. 너는 기도하라. 너가 할 일은 나에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다.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너는 부르짖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 뭔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행을 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인생들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도와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야단법석을 떨고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뛰면서,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 은혜의 차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차원에서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로 응답하셔요.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요, 초신자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잘 들어준.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샘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대 시절부터 마약을 복용하고 물건을 훔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친구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절대 안 듣고 그러고는 모든 게 막 분노로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쏟아 넣으면서 그게 19년 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수시로 감옥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더 되어가지고 한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느닷없이 아들이 생긴 셈이 되었죠. 근데 자기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늘 화만 냈지만 한켠에서는 신실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생겼으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된 이 소년도 나를 그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답이 있잖아요. 예, 뻔하잖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샘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뭐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어느 날 풀밭에 누워가지고 별을 오랫동안 올려다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리고 계시다면 어디에 계실까?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은 늘 세상과 남들만 탓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온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이야기,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자유함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나 마침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아버지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신실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속히 그냥 그 일을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갑자기 광활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 땅을 뭐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 방치하면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들짐승들만 가득 차가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또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몰아내고 그리고는 그 땅을 천천히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가끔씩 브레이크를 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나 하지 말고 감사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기다리라, 이것도 기도 응답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줄 때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급하게 물 마시다가 체하지 않도록 버들잎을 띄어다가 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깨어 있으면서 일하고 계신다. 기도 응답의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틀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허버트 힐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회사를 했는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아예 없었어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하고 같이 동력해서 같이 기도할 동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붙었는데 보니까 실업자고 미래에 아무도 희망이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사람을 더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는 서로 간에 기도해 주기로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얼마 되든지 간에 딱 한 번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기도한 멤버들 가운데 일자리를 얻게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고통스러운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지만 정작 시작한 허버트라는 사람은 여전히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모임 자체는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4개 팀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허버트의 사업은 여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남성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제안을 해요. 우리 이 도시의 책임자로서 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그때 바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온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언젠가는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지금 응답이 온 것으로 금방 알아차렸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셨다. 그런 거죠. 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원래의 문을 닫으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라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안 된다 하셔도 그게 응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안 된다 그럽니다. 자녀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 그러면은 어릴 때 주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도 응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고통스러워 못 살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내려왔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권능이 크게 역사해가지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온 유럽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들어줬으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를 하나님이 더 좋은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안 들어주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기도도 심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 속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비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 후에 회복할 거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뭔지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3차원 속에 살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됩니다. 확신 있는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의 비밀, 복음도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죠. 영생의 비밀이죠. 치유의 비밀이죠. 문제 해결의 비밀이죠. 가정 회복의 비밀이죠. 사회 문제 해결의 비밀이죠. 관계의 비밀이죠. 사회 개혁의 비밀이죠. 해방과 자유의 비밀이죠. 통찰력의 비밀이죠. 성령 충만의 비밀이죠. 하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 속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자꾸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삶의 영감이 없으면은요 그냥 땅의 차원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이 내 영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 대단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하니까 동분서주 분주하게 뛰고 이것도 알려야 되고 저것도 알려야 되고 백성들도 깨워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너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완성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버린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 갑자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분이고 완성시키는 분이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창조했단 말이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계획해 놓고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스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내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구원을 주시고 상상도 못한 교회를 부르시고 상상도 못하는 비전도 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절대 못 본 거다. 여러분의 귀로도 듣지 못한 거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거다.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되도록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걸 자꾸 내 마음의 영감으로 받았어. 그것 붙들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야기냐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기도를 합시다.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더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소망 가운데 살도록 기도합시다. 확신 가운데 살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며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잘 따르고 믿음으로 길을 걸으면 우리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낭망한 심령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힘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